안녕하세요. 네. 장마철은 지나갔는데 지금 내리는 비가 장마같이 참 되게 억세네요. 말씀 욥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21절서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가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말씀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신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와 또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세력을 갖거나 어떤 이런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돌아갈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은 어머니 마리아 집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을까를 생각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의 정말 안식하실 수 있는 곳은 어딜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안식을 할 곳은 천국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교제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게 제 안식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천국에 가셔야지만 안식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일이 끝나면 가서 쉬어야지 하는 그 이 땅의 집에 이제 조금 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정말 참된 쉼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을 때 욥기에서는 처음에 읽었다시피 욥기 자체는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이 이제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났을 때도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낙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와서 아까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 자체는 사실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버릴 만한 말씀이 없고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런 귀한 말씀을 받는 그 귀한 말씀이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셨어도 여전히 이제 이상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과 결혼했겠다. 또는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내가 정말 바라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이렇게 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가장 최고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사람 그래서 그 존재를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뻐지고 또 이렇게 같이 감정이 이입되고 또 이제 그 존재를 만나서 어떤 기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TV나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쁨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합쳐 놓았을 때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인격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그것의 총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총합을 가지고서도 그 총합에 대해서도
더 높은 이상향으로 그 값을 최고치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그 모습은 예수님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 상상의 어떤 존재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모든 성향을 가진 어떤 존재의 최극점보다도 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저를 이제 엄청나게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다 못해서 저에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어떤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지금도 계속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추구하는 최상의 기쁨이나 어떤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것보다 이미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가지고 그리고 모든 희생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계속 찾아와 주시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제가 바라보는 제 방법대로 제 기준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같이 향유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데 나는 왜 맛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예시가 나왔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 기념일 49주년이 돼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사가지고 집에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20만 원어치 이렇게 꽃 다발을 준비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원래 집에 가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을 이렇게 주면서 결혼 기념을 축하한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지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이 그냥 아내니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분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꽃을 가져왔냐고 했을 때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근사한 저녁까지 이렇게 준비가 된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다. 당신과 나가서 이 만찬을 즐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아내분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이제 아내분의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아내라고 하면 그렇게 목사님이 아내분을 사랑하는 설레이는 그분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준비를 따라서 신랑이 준비한 대로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분의 이렇게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아내가 이제 왜 이런 걸 준비했느냐? 당신은 나를 너무 모른다. 항상 왜 당신은 자기 주관적으로 그런 걸 진행을 하느냐? 차라리 이런 거 꽃 말고 돈을 줬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이 준비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저희와의 관계도 이제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것보다는 돈을 주시면 그냥 그걸 가지고 제가 다른 걸 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게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그 초대의 기쁨과 그분과 같이 누려야 되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내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마음과 일에 들어가서 기쁨을 느끼면 그 남편은 그것을 즐기는 아내를 보면서 더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가? 그것을 이제 마음이 얼만큼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저의 삶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과 믿음은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신 모든 계획과 그 마음에 참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선호함, 그것을 사모함,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삼고 있는가, 그것이 그 어떤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7번 결혼하고 죽은 여자가 부활하게 됐을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이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제 각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한 개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건 어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지체 중에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요. 이 손가락에 저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저의 손가락이잖아요. 제 몸 안에 세포 하나가 저를 대표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분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그냥 세포 하나, 이렇게 각질 하나,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인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가 이 모든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말을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머리카락의 윤성이, 발가락의 윤성이, 이건 어법에 전혀 안 맞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어떤 그 교재를 듣게 됐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저희 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우주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의 가치보다 더 우승하시는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들 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그것을 허락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하고 계신 사랑은 저희가 너무 그게 크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저희 각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깊고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만 정말 더 놀라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앞으로의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삶의 그 형태나 추구가 그런 데서 이제 바뀌어야지 그 신앙이나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그분을 계속 거부하는 일이 심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시선의 전환,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입장의 전환, 그런 것이 기적이고 그런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저에게 다가와 계시고 또 저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희의 죄와 또 육신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또 참되게 바라보지 못했는가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주님께 참으로 죄송하고 또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되옵나이다. 아멘.